우리 석진이는 간호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간호사로서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겠죠. 호흡도 중요하지만 기도. 호흡이 키가 아니고 기도가 핵심 키니까 이제 환자들한테 기도도 가르치고 호흡도 가르치고, 호흡은 너무 많이 가르치지 말고 호흡을 많이 가르치면은 병이 빨리 나아요. 기도를 가르치면 늦게 나. 늦게 나는 것이 완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너무 울려. 자, 원단 메시지 1강 좀 정리하면서 우리 개인적인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치유 집중 전문. 여기서 이제 그 전문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올바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치유 집중. 근데 굳이 전문이란 말을 붙인 거는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의미에서 전문이라는 이제 단어를 붙인 거죠. 2018년에 우리가 이거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응답을 이제 확인하고 찾아내야 되겠죠. 치유 집중 전문 학교. 그러려면은 현장이 이제 먼저 현장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을 보여주시죠. 현장을 우리가 막 찾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시면 못 찾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주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겨놓았던 것을 나에게 보도록 이렇게 이제 보게 하신 거죠. 그걸 우리는 찾았다 하죠. 이제 그러려면은 여기 이제 관심, 하나님의 관심하고 내 관심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2018년에 원하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겠죠. 관심이 같이 맞아야 서로. 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심이 맞으려면은 신앙적으로 몇 가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리스도 이 답에 대해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맞아요. 그것도 다 맞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 정도 가지고는 하나님하고 관심이 안 통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끝나야 돼요. 끝났어. 아멘. 그래야 된다니까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러고는 안 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 끝났다. 이렇게 이해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하고 관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끝났으면 우리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하고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안 끝나면은 절대 하나님의 관심하고 우리 관심하고 통할 수가 없어요. 끝나야 통하는 거지. 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수준은 달라요. 하나님 수준을 우리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스피리추얼 서밋 타임 시편 51편 그 내용을 매번 읽어봐야 이해될 거예요. 설령 이해는 돼도 그게 여러분 거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께 돼야 돼요, 그게요. 아시겠어요? 석진이 몇 번 읽어봤어요? 읽어봤어요? 이해돼요? 두 번 더 읽어보면 이해될 것 같아. 그게 이해 안 되면 호흡해도 별 의미 없어요. 그 말이 이해 안 되면 기도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인간과 인간관계라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평가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신앙평가해야 돼요. 그게요. 그래서 아마 다 읽으시죠. 밀양 영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지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기독교의 어떤 면을 보고 그 영화를 만들었는지, 기독교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은 기독교인들의 모순을 지적하려고 한 건지. 그러니까 그저 배우 누구요? 전도연 미애야, 미애 원래는 그 영화에는 미애라고 나온다니까. 그 미애라고 이름 내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전도연이가 이제 그 자녀가 유괴되고 이제 살해돼서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그러니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면회 갔어요. 가서 이제 면담을 하는데 너무 그 죄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전도연이가 생각할 때는 막 괴로워서 찌들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얼굴이 자기보다 더 평안해. 그러면서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열받아 버린 거예요. 그게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죄를 고백하고 누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자기 사죄를 하고 자기가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이미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그 교회 와가지고 막 뒤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강대상 막 두들고 혼자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이제 예배 방해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를 재해석할 때에는 기독교의 모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하지 않고, 그렇죠? 인간관계를 신앙에 주로 하고 있는 전도연의 그 모습, 그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항의하는 거예요. 그게요. 왜 저 사람은 복 받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렇죠? 나하고 저 사람하고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의 그 헌신의 결과는 똑같을 수는 없어요. 헌신의 결과로 뭔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잘 될 수도 있고 환경적으로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맞냐?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헌신의 결과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신앙의 1순위로 두지 않고 늘 수평적인 이 관계를 신앙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는 늘 이렇게 낙심도 하고 비교의식도 갖고 자꾸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2018년에 치유 집중 전문 학교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국과 세계 줬잖아요. 줬기 때문에 여기서 내 개인과 교회 응답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려니까는 현장이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다면은 관심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심이 같아야 돼. 관심이 같으려니까 몇 가지 이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답으로 끝이 나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끝이 딱 나야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뭔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인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 응답이 보이지요. 빛을 선전하라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요, 그거 이외에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준비한 응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빛, 그 빛을 선전하는 현장, 그것만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후에 준비해 놓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안 끝나면은 이걸로 안 통해요, 하나님하고. 여기서 끝났어야 이거 통하는 거지 이제. 하나님 준비한 응답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때 말하자면은 이제 현장부는 눈이 열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딱 신앙이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신앙이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온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런데 못 깨달고 제자들은 6절에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40일 동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그래서 정리가 된 겁니다. 정리됐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오순절날 이 응답이 온 겁니다. 2장 1절로 47절. 그러니까 물론 사도행전 2장은 하루에 일어난 응답은 아니에요. 그냥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0절까지 이 응답이 오순절 당일날 일어난 응답은 아니다 그 말이야. 오순절 이후부터 일어난 증거들을 누가가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부터 28장까지 현장에 대한 이제 기록을 남긴 거죠. 자, 2018년 여러분 시작하시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애원교회나 서울 임마누엘 교회, 네, 그러다가 거기 이제 또 최정욱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이면은 이제 사랑의 교회, 김동근 목사 보이면 안양 동부교회 이런 말도 곁들이시고 이제 그러죠. 은혜수교회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서울 임마누엘 교회 할 때 내가 혼자 하면 돼요. 은혜수교회라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럼 거기는 10만, 우리는 이거만 하면 돼. 뭘 이렇게 많이. 3,000제자. 3,000제자 모이면은 이 업성동 감당할 수가 없어요. 3,000제자. 꼭 10만이다. 그 말이 아니라 모델적, 대표적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업, 또 우리 렘넌트는 여러분의 학업, 거기에 대표적 응답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왜 우리가요 너무 말하자면 체질이 대표적 그러면 최고인 줄 알아요. 그게 이제 썸이 그러면 하여튼 최고 꼭대기 이런 생각. 그래서 속는 거예요. 대표적 축복을 찾아내라. 우리 렘넌트 학업 속에서. 괜찮아요. 52명인데 51등이어도 거기서 대표적 응답 찾아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52명인데 51등 해도요. 52명의 자기 반 그 친구들을요. 싹 끌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대표적 응답이에요. 그게. 삼천제자, 대표적 교회.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 전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랬어요. 이거를 2018년에 우리가 늘 듣고 읽었던 말씀이면요. 2018년 출발하면서 이걸 언약으로 턱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언약으로 잡아요. 대표적 축복. 대표적 축복.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2018년에 하나님은 대표적인 응답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표적 축복이라는 것을 오해를 해서 그렇지. 그렇죠? 썸밋이라는 것을 오해해서 그렇지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뭐 얘기죠? 현장 얘기입니다. 현장 얘기. 자,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유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유 목사님은 말하자면 어떻게 된 거죠?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현장을. 어느 정도 현장을 보여줬냐면은 치유 집중 전문 학교를 해야 될 만큼 보여준 거잖아요. 이걸 본 거예요, 현장을. 그러니까 현장을 하나님이 보여줬단 말은 간심히 하나님하고 통했단 말이잖아요. 간심히 통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하고 간심히 통하려니까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났다.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은 이제 어둠의 빛을 선전하는 응답.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이제 그쪽으로 이제 눈이 뜨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병자가 급증할 때 여러분 누가 못 봤습니까, 여러분? 병원의 의사는 더 잘할 거 아닙니까? 환자 많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혹시 몸이 아파서 병원 가보면 환자들 많잖아요. 막 대기표 뽑아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걸 우리는 봤으면서도 이걸 못 본 거예요. 그걸 봤으면서도. 그게 환자가 너무 병원가 많잖아요. 그걸 많으면서도 우리는 치유 집중 전문이라는 것을 못 본 거잖아요. 그게 그 차이예요. 병자 급증. 정신병, 육신의 질병, 이런 중독. 심지어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뭐를 먹었다고 당뇨를 하니까 당뇨. 갓 태어난 아이가 당뇨라. 그리고 갓 태어난 아이가 비만이에요, 비만. 비만으로 태어난 아이예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은 질병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질병 시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보면은 자주 먹는 건 아니겠지만 보면은 라면 그 기름 둥둥 떠 있는 거 이렇게 먹고 있고 그러면 지금 괜찮은데 나중에 힘들다. 다 그렇게 관계 있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각종 단체나 이게 치유하는 팀들이 생기잖아요. 주로 이제 사명을 가진 팀도 있겠지만 주로 돈이 되니까 이제
돈이 되니까 여러 단체와 특히 종교단체에서 이 분야에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치유 혼란,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의학하고 뭡니까? 양학하고 부딪히잖아요, 자꾸요. 한의 의사들이 침 놓고 한의학으로 치료한 걸 보고는 그 일반 의사들은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이 쓰는 사람도 또 있고 이제 그러죠. 치유침들. 이 목사님이 교회만 안 하고 있다는데 교회도 하고 있어요. 교회 뭐 하죠? 신유기도. 교회도 하고 있어요. 막 손 얹고 막 기도하고 벽이 나라 이 암 떠나갈지어다 막 이러면서 교회도 해. 아니면은 교회도 이렇게 신유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신념 나올 수 있다. 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 네 건강한 사진을 입구에 딱 걸어놓고 건강했을 때 모습을 늘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는 건강할 수 있다,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주로. 교회에서도 하죠 하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이 전문이란 말은 올바른 치유법이다 그 말이에요. 치유에 집중해야 되는데 다 집중하잖아요. 이런 팀들이 다 집중하는 거예요. 치유 집중. 템플스테이라든가 뭐 묵상 이런 거 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 전문이란 말은 올바른 치유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교회에 그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병들 많이 났잖아요. 그게 저 오살리 금식 기도원 그 전에는 금식 기도라는 그 월간지가 나왔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병 나은 사람들 간증문 그게 이제 금식 기도라고 월간지가 나왔죠. 그러니까 매월 그 한 50페이지 정도 됐을걸요? 한 50페이지 정도 되는 간증문이 매월 나올 정도로 많은 환자가 나왔다니까. 여기서. 병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참 신기한 그런 이렇게 뭐랍니까?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희한한 뭐라 하지? 그 사람이 이렇게 즐기는 것. 체질 말고 희한한 어떤 습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 금식 기도지 그것만 가지고 주소랑 다 나와 있으니까 그 집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낫는지 이렇게 확인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확인해보고 거의 다 재발되거나 죽거나 그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확인 안 해봤지만 그랬어요. 물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죽지요. 건강한 사람도 병든데 병 들었던 사람은 들기 더 쉽지 사실은 체질적으로. 그게 그러니까 뭐 그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진짜 올바른 치유 방법으로 치유됐냐?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치유 방법이라는 것은 호흡도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올바른 치유 방법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병이 나을 때에 전후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야 돼요. 병이 나을 때 전후로 그리스도가 깨달아져 가지고 나야 그게 올바른 치유예요. 병은 나았는데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병은 신념으로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병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 나은 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는 없어요. 병 낫는 것이 목적이라면요. 그래서 치유 집중 전문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합니까?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해결되기 전에 의롭다 함의 응답부터 붙잡아야 된다. 의롭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 라는 그 응답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요 지금 팀들입니다. 많은 치유팀, 치유 단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운동이라고 말이에요. 명상 운동. 그러니까 뭐 절간에서 하는 뭐 템플 스테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일반 단체에서 하는 마음 챙김 뭐 이런,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명상이에요. 명상이란 말은 뇌를 깨우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뇌를 깨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 명상 운동이 굉장히 과학적이라니까요. 증거까지 대면서 얘기하잖아요. 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그 능력이 수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인간의 뇌를 깨워라. 그러면 이걸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특히 지금 그 일반 기업체들 사원들 훈련시킬 때 이거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저 지금 뭐 고등학생들, 뭐 중학교도 하겠죠. 뭐 좋은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특히 수험생들 이거 하잖아요. 학교 교장 선생님 추천한다니까요. 그러면은 학교에서는 이걸 활용만 하지만은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는요, 아이들 모아놓고 이거를 체험한 아이들은 따로 모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단체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요. 특히 여기에 빨리 체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요 사람들만 따로 모으는 거예요. 따로 모아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의식 이걸 깨워라. 의식. 무슨 의식이냐? 지금 잠재되어 있는 의식은 어마어마하다. 막 무의식. 그러니까 뇌 개발, 마음과 생각. 여기서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영혼이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로 막, 어쩔 때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참 감사하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과거에 미안하고 그래요. 마음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마음이 내가 막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면 그게 복음적인 고백인 줄 알았어요. 긍정적인 생각, 뭔가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자세,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니까 진짜요. 내가 누구한테 쓰임 받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그걸 계속했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됐겠는지. 결국 뭐지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과거 것을 자꾸 붙잡고 있는데요. 그 과거 거요. 미련 둘 거 없어요.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추구했던 게 뭔지 압니까? 결국 납니다. 이거 지금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걸 뭐 때문에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이거는 여러분 진짜 미련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명상하고 의식, 잠재의식, 막 무의식 이거를 깨어라, 뇌를 개발해라,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죠? 참된 주인이 누구냐? 너다 그 말이야. 진짜 주인, 너의 주인은 너다. 참된 주인이 너다. 여기. 내가 아니죠, 사실은. 그 배우가 사단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응답이 온다고 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없는 행복.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이 없는 기쁨. 하나님이 없는 만족. 이게 온다니까요.
다 여기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시고 결혼도 할 거고 그러니까는요, 부부가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참 부족함이 없어. 그런 부부는 그 망할 부부예요. 그게 망할 부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부부야.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부부야. 그렇게. 내가 결혼식 할 때 얘기했잖아. 금방 확인 되지? 아직 확인 안 했어? 했지? 그래. 그게 말하자면은 올바른 가정이고, 그게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 부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부부구나. 그거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항원 이혼이 많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 50 이전까지 62 가까이까지 애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애들 다 출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막 애들 교육하고 결혼시키고 막 이 하다 보면은요, 부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부가 안 보여, 부부. 보이긴 보이지. 근데 잘 안 보여. 이렇게. 근데 이제 애들 다 출가시키고 이제 둘이 맨날 쳐다보는 게 둘이죠. 없던 것도 보이고 이런 거예요, 이제. 이제 거기서 우리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기서, 그래.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러고 우리는 이제 견디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이혼해버려. 그게 항원 이혼이 늘어난 이유가 그거라니까. 그게요. 그래서 내가 자꾸 우리 청년들한테도 빨리 결혼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빨리 결혼해서 애를 빨리 낳아라.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에서 양육하는 그 양육도 그냥 아무거나 먹여가지고 양육하는 것 말고 진짜 모유를 먹이는 양육이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교회 전도해놓고 그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내보내고 그런다니까.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게요. 이렇게 정성껏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교회에 허점이 안 보여요. 그거 키우느라고, 애기 키우느라고. 그 애기 키우느라. 그러니까 부부도 애 키우느라. 그러니까 부부가 하도 싸우면 어른들이 안 그럽니까? 애 하나 더 낳아라 이러잖아요. 그럼 애 키우느라고 안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를 키우면서도 부부 싸우다. 그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키우면서 싸운다. 그거는 인간 아닙니다, 진짜. 애를 소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진짜 키운다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울 일이 안 보여. 그게. 말하자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참 나를 찾아라. 진짜 주인을 찾아라. 너다. 그런데 실상은 사단이. 그 사람을 말하자면은 앞에 내세워서 사업할 때 말하죠. 사업해 보신 분들 가오마담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앞에 보이는 거. 에? 얼굴 사장. 가오마담 미안합니다. 얼굴 사장. 얼굴 사장. 그러니까 나는 얼굴 사장이야. 진짜 사장은 사탄이지. 뒤에서 탁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계속 개인의 재앙은 계속되게 돼 있어요. 재앙 계속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물론 우리가 체질이 돼가지고 입에서 습관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습관적으로 감사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진짜 자기 속 내면에 감사가 있느냐 불평이 있느냐예요. 우리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습관이 돼 있는 사람이 막 불평하고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감사가 나와요. 근데 늘 이렇게 감사한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좋은 거지. 좋은 건데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원망 불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 참 감사와 평안이 있냐, 그거예요. 자, 본론. 그러면 자, 지금 많은 단체들과 많은 기관들, 특히 종교단체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 본문 내용이죠. 의료인, 전문 의료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실상 현장에서 치유 역사는 비전문인들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비전문인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고, 의료 전문인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고.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복음 가진 자는 누구나 이 사역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복음 가진 자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다? 치유 사역할 수 있다. 왜? 전문인 누가가 이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비전문인들이 다 일으켰으니까. 그 비전문인인데 복음 가진 자가. 자, 그래서 첫째로 영적 치유이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가 안 되면은 어떤 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대요. 영적 치유.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아직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복음 받으면 돼요. 복음 받아요. 그러니까 복음 받는단 말은 죄, 사단, 지옥, 이 근본 문제, 복음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불신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죄와 사단과 지옥이라는 인간 근본 문제,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영적 질병이라는 것을 쓴 거예요. 영적 질병. 자,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멸망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받고 구원 얻는 길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예수가 그 사람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 열심이라든가 우리 능력 가지고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쭉 읽어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했고, 물 주고 심는 자의 상급은 뭐 각자 다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여기서 영적 질병이라 했을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해결됐는데 영적 질병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를 말하죠. 상태.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 상태. 자, 여러분 지금 나에게 내가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빠져나왔는데 내가 영적 질병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내가 알아야만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부분을 치료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치료해 줄 수 있단 말이니까. 예. 자, 여기에 그러면 영적 질병이라 할 때 여기서 한 단어를 꼽자면 뭐지요? 영적 질병이라 할 때 여기서. 예?
주인이죠, 주인. 누가 주인이에요?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게 질병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그게 치유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내가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던 과거라든가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야만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적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 이걸 그래서 치유 집중 전문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 그랬죠. 마음의 병. 그걸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제 성경 구절은 여기 근거를 넣었는데, 여기서 마음과 생각의 병이라 했을 때에 여기서 한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찾자면 뭐겠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늘 내 계획이요. 우리의 계획, 우리의 목표, 우리의 목적. 여기에 말하자면 마음의 병이요, 생각의 병이요. 그러니까 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모든 생각하는 것이 범사의 악함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생각의 병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하나 놓고 얼른 나오는 생각이 뭐죠?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이죠. 이런 것들이. 영적 치유. 세 번째가 뭐죠? 삶. 이제 체질이 삶이죠, 삶. 요게 이제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대로. 여기서 이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넷의 후대까지 이제 6가지 상태를 얘기했죠. 여기서는 얘기했지만 요 외에는 주인 안 바뀌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삶 체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육신적이에요.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적. 이렇게. 이거를 뭐 해라? 영적 치유. 이 영적 치유를 해줘라. 이게 치유가 안 되면 결국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시간 지나면서 결과는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전인 치유하면은 된다 그랬죠. 전인 치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각인 치유. 다른 것 말하자면 같은 말입니다. 나로 각인되어 있어요. 나. 하나님이 아닌 나로 다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 바꿔라. 내가 아닌 그리스도. 그 다음에 뿌리 각인, 그죠? 뿌리 치유. 틀린 기준이죠. 틀린 기준. 세상 기준으로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도록 도와라. 말씀의 흐름. 세상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우리 박경화 그 자매가 지난 주일날 와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있고 이제 와서 보니까는 왜 그랬는지 누군지 이제 이해가 좀 돼요.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면 늘 이제 세상 기준 아무래도 직장 다니니까 직장 다니지 또 그래도 우리나라의 맨하탄이라고 하는 여의도에서 근무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서울에 다 있는데 주로 이제 여의도에서 돈을 다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닙니까 이제. 그러니까
늘 이제 그런 이제 갈등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뭐 보니까 비트코인 얘기도 했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흐름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그 세상 흐름 따라가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흐름 따라가다가. 세상 흐름 따라가면 좀 돼요. 그런데 그 흐름을 계속 타다가 죽는 거예요. 이제. 말씀 흐름. 그러니까 우리 이주환 장로님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한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돈이 보이는데 어디까지 이렇게 좀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좀 이렇게 안내를 해야 될까요? 그 고민되겠죠. 그게 분명히 돈은 보이는데 여기요.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꾸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니까 저한테 잠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여기. 기준이 뿌리가 세상 기준으로 뿌리가 딱 내려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꾸냐? 말씀 흐름 타더라고요. 이렇게. 체질 치유 그랬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체질. 굉장히 여러분 이게 요즘 그 연초에 나왔습니까? 이 한계라는 게요. 아, 그렇구나. 체질이 어떤 체질이냐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 그걸로 체질돼 있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그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스가랴 4장 6절 이는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체질이요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으면서도 나에게 한계를 줄 수밖에 없는 그 방법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요. 체질 치유 그랬어요. 그래서 한계 올 수밖에 없는 그것 붙잡지 말고 빨리 뭐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자, 여기 이제 키가 뭐죠? 집중인데 집중. 여기 키가 뭐냐? 집중인데 집중의 포인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자, 이렇게 영적 치유다, 전인 치유라는 걸 놓고 치유 집중 전문 학교 이걸 놓고 영적 치유, 전인 치유를 놓고 그 키가 집중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이제 그 말이죠. 세 번째가요.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삶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말씀과 기도와 삶. 말하자면은 우리 말씀의 능력은 알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감이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남음이 있다. 말씀으로 치유한다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에 영적 치유, 절인 치유의 키가 뭐냐? 집중이다. 그런데 집중의 포인트를 알려줘라. 말씀의 포인트. 이게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나 이제 묵상이라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이 됐을 때 그게 사실은 그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된 거죠. 말씀이 묵상이 된다 했을 때요.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보도록 해라. 그 말은 24시입니다. 24시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되겠죠. 이제 그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말씀 24. 내가 말씀을 붙잡았는데 환경에 그 말씀이 묻혀버린다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집중할 때 포인트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말씀. 그 말씀 24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카톡에 요즘은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숙제로 하는 것 같다. 이제 그 말을 하고 나서부터 매일 안 돼요. 매일 하다 보니까 숙제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또 특히 시편 그 내용이 반복이 많이 돼요. 내용들이 반복이 많이 되고 50장 넘어가다 보니까는 반복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자존심이 건너뛸 수는 없고 이렇게 이제 계속 이래 하다 보니까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내가 매일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단어 하나 딱 붙잡으면은 시편 전체 그 한 편은 다 기억될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삐 일하면서도 기억되는 말씀. 그 집중의 포인트가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그 말이야. 무슨 말씀이냐. 그리고 기도 24. 아까 우리 석진이 얘기한 것처럼요. 기도는 24간데도 호흡은 24 하니까. 호흡은 24 하니까는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이제. 기도의 포인트가 그러면 24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삶 그랬죠. 삶 속에서 24 될 수 있는 포인트. 그게 7명의 렘넌트 7명.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24 그러니까 삶 24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특히 7명의 렘넌트가요. 그래서 영적 치유, 전인 치유인데 거기에 핵심 키가 뭐냐? 집중이다. 집중인데 그 집중의 포인트는 말씀, 기도, 삶인데 이게 이제 일상이죠, 일상.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하나를 얘기하자면 24 될 수 있는 말씀, 24 될 수 있는 기도. 일상에서 계속 누릴 수 있는 이게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 네 번째는 치유 스쿨 그랬죠. 그 치유 스쿨이란 말은 이제 같이 해라. 자, 그럼 조금 이제 영적 문제 있는 자를 치유할 때 참고할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얘기했죠. 가정 치유. 좀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가족도 함께 같이 좀 치유가 필요하다. 또 교회 치유. 교회도 적응되도록, 교회 와서 적응되도록, 교회에서 소통할 수 있도록 치유가 필요하고, 적응 치유, 본부에서도 알고 도우라, 뭐 이랬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조금, 이제 본부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인물들 얘기하겠죠, 이제. 이런. 그다음에 현장 치유, 현장의 삶이 되도록, 문화 치유, 다른 문화, 다른 부분에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우라. 자, 올바른 치유 알고 원네스, 말하자면 집중되면은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냐?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복음 가지고 12가지 사단이 만든 멸망, 이것들을 하나씩 복음으로 치유하면 돼요. 하나씩. 그게 성경적인 치유. 그게 바로
치유 집중 전문 학교 올바른 치유의 길이다. 그래서 2018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이 현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을. 그러니까 그 현장이 바로 소론 부분의 이 현장이 이렇게 다 병들어 있어. 그런데 지금 말하자면 세상이 지금 그걸 치유하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치유의 방법을 가지고 덤비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게 사단의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개인 재앙은 계속돼.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지고 치유해라. 어디를? 영적 부분. 어디를? 말하자면 이제 전인 치유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이런 마음, 삶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서 이제 키가 있다면 뭐냐? 집중이다. 그래서 요 집중할 때의 포인트가 말씀, 기도와 삶인데 그게 24 되도록 말씀 24, 기도 24, 삶 24 되도록 요게 포인트다. 이렇게. 반드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자, 2강은 오늘 하면 욕먹겠죠. 그래서 2강은 마치 내일 핵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음 주 일부 8시 우리 기도회 때 전도학 시간에 2강은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 한 장 하십시다. 499장 499장